6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 무엇입니까? 성서주일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1년 52주 중에서 한 주일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의와 성경이 주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성서주일로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성경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믿게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도 알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아 그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며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찬밥 신세로 전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보니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여 많이 출판되는데, 그렇게 많이 출판되다 보니 오히려 귀한 성경이 찬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이 다들 성경을 고이 품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오는 성도님들 볼 때에 예배를 돕는 방송시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 때 앞에서 찬송가도 띄워줘, 교동문도 띄워줘, 주기도문도 띄워줘, 사도신경도 띄워줘,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다 띄워줘.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갈 때에도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휴대폰 어플로 성경이 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된 성경이 점점 멀어지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손에 있으면 뭘 합니까? 눌러보지를 않는데. 여러분, 과연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책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민족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경 번역과 함께 시작되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1882년 중국 심양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게 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 몇몇과 함께 누가복음을 쪽복음으로 출간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로 인하여 외교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심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출간되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으로 반입하게 되었고,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2년 뒤인 1884년 6월 29일 황해도 장현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전도자였고 권서인, 성경을 권하는 사람, 권서인이었던 의주 출신 이 서상윤 씨와 그의 가족인 서경조,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 토착 선교가 한국의 선교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 외에도 일본 쪽에서 번역한 성경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문관 관리로서 이모군란 때에 위기에 처한 중전 민씨를 구출한 공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건너간 것이 1882년 존 노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에 개화된 선진 문물과 농업 기술을 시찰하고 그것을 연구하여서 본국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여행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복음을 믿고서 즉시 내 조국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구나, 내 조국을 살릴 중요한 책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번역하여 만든 성경은 현토 성경인데, 현토 성경이 뭐냐 하면 한문 성경에다가 토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토시를 달아서 만든 성경이 현토 성경인데, 이 현토 성경을 신약 성경 전부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토 성경은 나중에 다음번 성경 번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작업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었고, 특별히 당시 식자층들에게 큰 환영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현토 성경을 번역을 다 끝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딱 번역하고 난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곧바로 마가복음을 택하여서 한글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누가 받았는가? 한국에 선교사로 임명되어 들어왔던 2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의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목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첫 목회자 선교사였는데, 이들이 처음 제물포에 들어올 때, 한국 땅에 발을 디딜 때 그들 손에 들려 있었던 성경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무엇보다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경이 반포되어지는, 전 세계의 성경의 15%를 우리나라가 번역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반포국의 최대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권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에 열심히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나라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그만큼 사랑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는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믿듯이 이슬람 사람들은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을 믿습니다. 코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코란을 이슬람교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체로 다 암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어째서인지 성경을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저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는 바르지 못한 교회요,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는 바르지 못한 성도인 것이죠. 성경을 가진 교회, 성경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와도 분별할 수 있고 각종 이단 신학과 사이비 신학이 범람하여도 그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갈대와 같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옛날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우리의 삶에 맞지 않는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 들려진 가장 귀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인데 이 19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떼어놓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렇게 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계시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치와 그 참된 의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모세 오경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는 함축과 시적 호형이 있죠.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같은 단어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도 보시게 되면 176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큰 장이 119편인데 그 가장 긴 말씀이 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찬미하는 노래이지만 그 말씀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다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쭉 보시게 되면 율법, 규례, 말씀, 계명, 교훈, 증거, 법도, 율례, 이런 단어들이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져 나오는데 다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하다.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또 모자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여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이것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더 말씀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 물이 샌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방수를 해야겠죠. 방수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수포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그 방수포가 흠이 있는 방수포입니까? 흠이 없는 방수포입니까?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수포로는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아주 구멍도 하나도 안 나는 방수포를 준비를 했는데 그 방수포가 한 1m짜리 방수포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흠이 없어도 모자람이 있는 것이죠.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구멍도 없어야 되지만 또 크기도 모자람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흠도 없지만 모자라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가장 완벽하고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이미 충분한, 결함도 없고 결점도 없고, 이 성경 말씀이 저 성경 본문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저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본문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러분, 소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여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선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거듭하여 말하기를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인간 사회에 계속 거듭되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신뢰가 무엇인가 하면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책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위 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명언과 그들의 가르침을 적어 놓아서 이 가르침이 명언이다, 이렇게 배워라 가르치지만, 그런데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하는가 보게 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견 감동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는가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글들과 훌륭한 글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사람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죠. 사람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소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언어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히 말과 글과 언어와 문자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 존재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능력 없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대로 되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스스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만 하면 그는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새롭게 변화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신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못될 여지가 없다, 확고부동하다, 동요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위증하면 안 된다 말해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의 말은 같은 말이라도 이 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저 편에서 보면 저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인 것이죠. 절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어느 편에서 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절대적이다, 그분은 확실하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치부 아이들 같은, 저희 막내 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제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콘 아이스크림 들고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는 좀 별론가? 5만 원짜리 2개 이렇게 들고, 야, 뭘 고를래? 하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인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10만 원짜리 골라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아이스크림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10만 원짜리가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 먹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아이스크림 수십 개는 사 먹는데,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가죠. 요즘 돌잔치를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낳는 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돌잔치를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돌잔치 할 때 제일 그 행사 끝자락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돌잡이 합니다. 돌잡이. 그래서 판사봉, 그 부모는 판사도 하나도 없으면서 판사봉, 만년필, 서울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만년필, 뭐 이렇게 실, 돈, 또 뭐 있어요? 마이크, 청진기, 뭐 이런 거 쭉 놔둬놓고 이제 애 보고 잡으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돌잔치 가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딱 안고 있다가 애가 판사봉 쪽으로 손이 쭉 가면 쫙 당겨갑니다. 뭐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잡으려 그러면 이로 쫙 당겨가요. 부모가 희한하게 몸이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뭘 잡는가 보면 대부분 돈 잡으라고 그래요. 돈 잡으라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한 번도 올려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확실하고 불변하는 절대적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우둔한 인생이 반드시 지혜롭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가? 물론 성경 잡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판사봉 잡았다고 걔가 판사봉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아이가 우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며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내 숨이 계속 쉬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따라 붙잡고 살면 우둔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 미련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의 삶이 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명철이니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전에는 나침반이라든지 지도를 보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돌려서 말하는 내비게이션을 본 적이 없으면 글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내비게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항상 빠른 길, 직진,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바로 좌회전해야 빨리 갑니다. 지금 바로 우회전해야지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올바른 목적지까지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교훈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은 그 참된 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 인생 안내서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처음 사면 함께 동봉된 설명서를 잘 읽고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그 제품을 써야 그 제품을 잘 사용하는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바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은 속뜻, 다른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드러난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놓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속에는 꼼수를 가지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진실하고 진리인 것이죠. 맑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어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눈을 감고 사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눈 감고 살아가는 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살면서도 그 눈 감고 살아가는 맹인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밝게 눈뜨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는 밝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결하다 또 진실하다 이랬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인 것이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짓이 없다,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결은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가, 무엇이 선하고 의롭다고 판결이 나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고 의롭다고 판결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다고 판결 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선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뭐라고 했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섭취하기를 소망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순금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내 인생을 달게 만들어줄 헛된 것이 없는가 마음에 두고 살다가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의 종은 지금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중매 반 연애 반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전도사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다가 휴지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찍어주더니만 전화해봐 이랬어요. 전화해보니까 저희 와이프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렇게 말해요. 선이랑 중배랑 뭔 차이냐? 젊은 사람이 소개시켜주면 소개팅이고 연세 있으신 분이 소개해주면 중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중매 결혼이죠. 근데 반쯤 연애도 했어요. 한 11개월 정도 연애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금방 만나고 왔는데 또 전화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 아침 먹고 밥 먹었냐고 전화해. 점심 먹고 점심 뭐 먹었냐고 전화해. 저녁 먹고 만나러 가면서도 전화해. 만나고 집에 가면서도 전화해. 자기 전에는 달고 살아. 잘자 끊어. 여기서 이제 끊는다. 그래 네가 먼저 끊어, 내가 먼저 끊어 하다가 밤새고 그게 이제 사랑하는 연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젊은 연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인인데 전화하는 횟수가 줄고 대화가 줄어든다면 분명 그 둘 사이의 사랑과 애정이 식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사모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요. 어제 김장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김장한다고 힘들었어. 이거 말 말고,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한데, 왜 피곤하냐면 요즘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읽어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피곤해요. 내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너무 많이 사모해서 피곤해졌습니다. 이런 말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면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멘 안 하시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주의 의로운 말씀을 너무 사모하여서 이 말씀이 너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순금보다 더 사모해서 이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야 목사님 내 눈이 상할 만큼 이렇게.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필사하는데 손목이 아파가지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쓴다고. 왜?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태도로 드러나고 밝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읽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